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33장 통일찬송가로 490장 찬송 후에 엄영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는 안겨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드러나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더욱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믿음의 길이 되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피곤함과 분주함의 생활 속에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얼룩져 있는 인생사의 아픔을 긍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육이 연약하여 말씀 붙잡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을 우리 성민의 권속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반복되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서 미진하게 행하여 허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가정의 달 한 달을 보내고 있지만 가정의 구성원들이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목장 예배의 나눔을 통하여 연약함이 강함되고 모자람이 채워지고 가정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의 싹이 튀어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관마다 계획된 사역을 변질하지 않는 믿음으로 중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가는 세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자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서 견고한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며 허락하신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영으로 고통받으며 아파하는 성민의 환우들, 주님께서 찾아와 어루만지시고 눈의 눈물을 씻어주셔서 온전한 가정 삼아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흩어질 우리 성민의 권속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주의를 성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에 드려진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6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경희 관광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교구, 2교구 청팀 100팀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점심 식사는 목장별로 준비해 주시고 목장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 우리 청년팀은 또 목장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에 소속되신 분들은 목장에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반찬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풍성하고 아름다운 잔치가 될 것 같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서 후원하실 분들 기부금이나 기증품 받는다고 합니다. 카페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증품들이 있는데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함께 협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가 되는 6월 둘째 주 6월 11일은 설립 41주년을 맞이해서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원에 계시는 유정정 원사님이나 김도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결혼식을 맞이해서 어제 이제 두 가정이 있었는데 이진순 성도님, 석정원 권사님 가정과 또 김미순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축하해 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수박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떡은 이제 가실 때 받아가시는 거고 수박은 점심 식사 때에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드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두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등록하시는 네 분이 계시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가빕 성도님과 안용대 성도님, 또 박선아 성도님, 그리고 김견 성도님. 저 유아실에 있는데 잠깐 유아실에서도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새로 이제 등록하시는 분이 네 분이 되십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3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또 교회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믿음의 뿌리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귀하신 분들을 성민교회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한 마음 한 뜻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좋은 일들 있어지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하며 또 선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던 우리 두 손을 축복하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당신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세도 다 지긋하시지만 여러분, 이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게 다 낯설고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선입니다. 먼저 양보하고 그렇잖아요. 먼저 섬겨주고, 그럴 때의 신앙이 잘 자라서 함께 가족이 되고 또 누군가를 섬겨주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5페이지고요.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며 경배할 때마다 더욱더 풍요롭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들려지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새겨진 심령들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달리는 말씀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 이렇게 인사하겠으면 오늘 날씨와 연관지어서 인사하실 때 비가 오니까 당신을 보니 낭만적으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비가 오는 가운데 보니까 오늘 낭만적으로 아름답게 보이십니다. 네, 우리 안영대 성도님 왜 안 하세요? 박선아 성도님한테. 네,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어린이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286명을 7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로 행복의 조건 7가지를 발표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7가지 조건을 요약하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과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성숙한 모습으로 이겨내더라라고 하는 거죠.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자기 관리를 꼽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평생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7가지 중에서 좀 이것을 요약해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정적인 결혼 생활, 그리고 그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배우는 데 있어요. 어르신들도 배워야 돼요. 자꾸 이 나이에 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전에는 그저 핸드폰이 전화만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밀기도 하고, 이렇게 밀었더니 이렇게 미는 것을 통해서 또는 두들기는 것을 통해서 은행 업무도 처리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요즘 어르신들도 배우지 않으면 요즘 식당에 가면 식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앉자마자 뭘 눌러야 돼요. 음식을. 지하철 타는 것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그냥 돈 내면 표 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왜 이렇게 복잡한지 이걸 다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더 많은 기쁨을, 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행복의 조건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거친 일을 하지 않고 사랑받고 백조처럼 우아하게 사는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복일까요? 또한 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고생하지 않도록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많은 것을 물려줄게.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그렇게 모은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행복한 환경들을 만들어준다면 자녀들은 행복하게 잘 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찾아본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사를 와서 개척자와 같이 아브라함은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반면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과 함께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삭의 흉년 가운데에서도 100배의 수확을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참고로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산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짧습니다. 매우 짧아요. 반면에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의 이야기가 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길고요, 야곱의 이야기도 길고 요셉과 다윗의 이야기도 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면 이삭은 작은 고난들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역시도 우물이라고 하는 물질의 어려움을, 시험을 겪어야 했고 또 자녀들로 인한 속을 태우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고난과 함께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행복은 고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면서 엘리야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가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고 소개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고요.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엘리야가 참 부럽습니다. 나도 그런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와 함께 관련해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요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지만 모세의 지팡이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그 답을 가르쳐 주셨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만약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였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의 원천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여호수아에게도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대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만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와 관련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기도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기도가 뚝하니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고난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시대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가르치셔야 할 정도로 악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자, 이런 시대에 부름을 받은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지원을 하셨을까요?
악을 행하던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더니 아합 왕이 뉘우치고 엘리야를 극진히 대접했을까요? 아니면 왕의 신하들 중에 믿음이 좋은 신하가 있어서 엘리야를 편들어주고 보호해 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아무도 엘리야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두 번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 명령은 4절입니다. 하나님 명령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두 번째 명령은 9절인데요. 저 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상하게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명령은 까마귀에게, 또 하나의 명령은 시돈 땅의 과부입니다. 이왕 명령하시려면 힘 있는 부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지원하게 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까마귀와 이방인 과부를 택하셨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맡기시면서 내가 너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또는 이방인 과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에 비하면 하나님의 지원은 너무나 빈약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까마귀와 이방인 과부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 길을 가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신다면 이해하고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겠습니까? 가야 하고 순종해야죠. 왜냐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의 엘리야의 믿음과 기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환경을 다 갖춰놓고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 갖춰놓고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어린 아이도 합니다. 누워서 떡 먹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 다 보여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면 가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지 않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안 가겠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고 안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믿음이 있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7장 엘리야 이야기를 한번 순서를 잘 보십시오. 까마귀와 이방인 과부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까마귀는 이 떡과 고기를 어디서 물어왔을까요? 까마귀가 물어다 준 떡과 고기를 통해서 이 엘리야가 그 흉년의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는데, 도대체 이 까마귀는 이 떡과 고기를 어디서 물어왔을까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질문을 했더니 한 권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떡은 떡집, 고기는 고깃집,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그 떡집과 고깃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시장. 또 질문했어요, 제가. 그럼 그 시장은 어디 있을까요? 그랬더니 동명상가 이러더라고요. 손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거기서 물어왔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의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 까마귀는 어디에서 물어왔는가? 이스라엘 땅에서 물어왔고 이스라엘 가정에서 물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가정 중 그 아무도 이 엘리야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것을 빼앗아서 엘리야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부는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이 고아와 과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와주어야 될 대상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에 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냄을 받았고 그곳에서 도움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지만 엘리사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 주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의 과부들이 아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엘리야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원해 주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해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연단하시는 엘리야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이 하나님의 연단은 그저 이 이방인 과부를 통해서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내는 그 놀라운 일들로 더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 속에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처지들.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시돈 땅으로 가야 하고 사르밧 과부에게서 공개를 받아야 되는 처지들. 그런데 그곳에 재앙이 임해서 아들이 죽게 되는 엘리야 입장으로서는 사면 초과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18장으로 넘어가서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 갈멜산 기적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성되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셔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거든요. 모세가 완성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애굽에서 훈련을 받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숙해진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을 때 못 간다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딪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모세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마침내 그 온유함이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어려움들 속에서 고난들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셔서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보다 더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답은 오직 순종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는 엘리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사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해서 음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실 것인가? 엘리야를 보내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너 언제 어느 때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남자는 내가 보낸 종이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너는 순종해라. 이렇게 미리 사르밧 과부에게 귀뜸을 하시면서 명령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명령했을 때에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셨는지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시기와 방법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언제 엘리야를 만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상황은 좋은 상황일까요? 좋지 않은 상황일까요? 좋지 않은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과부를 택하신 것도 기가 막힌데 그 시기가 마지막 밀가루와 마지막 기름만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사르밧 과부에게 나타나셔서 귀뜸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이 사르밧 과부는 언제 그 사람을 만날까? 그러면서 매일같이 뭘 확인할까요? 뭘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뭘 확인할까요? 밀가루통을 계속 확인하지 않겠어요? 빨리 와야 되는데 오늘 요만큼 남았네? 먹고 나서 오늘은 요만큼 남았네?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만나요? 언제 와요? 밀가루가 한 주먹 남았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좀 미리미리 만나게 해주시고 여유 있을 때, 풍성할 때 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 한 주먹 빵 하나 만들 수 있는, 이 남은 게 얼마나 빈약하고 보잘것없는가 하면 나뭇가지 2개 줍는다고 그랬어요. 나뭇가지 2개. 장작불을 때우는 것도 아니고 나뭇가지 2개를 태워서 후라이팬을 달굴 수 있는 그런 양의 기름과 빵이라고 하면 정말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때에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요? 왜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순종이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을 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빵이야 그렇다 쳐도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얼마나 또 기가 막힌 명령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후에 6명의 아들을 더 낳은 후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삭 하나밖에 없을 때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6명의 아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한나도 그렇지요. 하나밖에 없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아들 셋과 딸을 더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밀가루통의 밀가루와 기름통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의 빵을 겨우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결혼식 주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례를 설 때마다 결혼 설명서라고 하는 책을 읽게 하고 그 책의 내용에 따라서 신랑과 신부가 지켜야 할 약속을 받습니다. 그 중에 제가 꼭 하는 것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약속입니다. 저는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중에 준비한 종이에 사인도 받습니다. 어제 예식이 이제 일반 예식이었다면 제가 이제 사회자를 소개를 받아서
주례할 목사로 이제 인사를 하면서 단에 올라갔을 터인데 어제 예식은 기독교 예식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제가 사회부터 주례까지 다 하느라고 제가 이제 박수 받을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신랑 신부에게 펜을 주면서 사인하라고 했더니 제가 박수 치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막 제가 박수 치세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그냥 사인해 그랬더니 하객분들이 막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래서 박수 받았습니다. 누가 박수 쳤을까요? 엄마 아빠는 속으로 박수를 치고 차마 내색은 못하고 누가 박수를 칠까요? 축하하러 오신 분들, 부모님들이겠죠. 어른들이겠죠. 그럼 예수 믿지 않는 부모나 예수 믿는 부모나 공경받고 싶고 효도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인 받으면서 이 종이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이거 안 지켰다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요. 용돈 드릴 거냐 안 드릴 거냐.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 5만 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형편권 너희들 할 수 있는 대로 드릴 거냐 안 드릴 거냐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신랑 신부는 그렇게 약속하기도 해요.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렵지만 여유가 생기면 한다고 했을 때 그 여유는 언제쯤 생길까요? 여러분 보세요. 쓰고 남는 돈이 있을까요? 쓰고 남는 돈은 없어요. 남아서 효도하는 건 효도가 아닙니다. 찬영아 잘 들어? 윤종아 잘 들어? 여러분 여유가 생기면 효도하겠다. 여유가 생기면 공경하겠다. 그 여유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먼저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언제 해야 될까요? 먼저 결단하면 그럼 하나님 후원해 주십니다. 내가 결정하고 이 일부터 해야겠다. 결단하면 그리고 순종하면 실천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유를 주십니다. 다 보이지 않지만 넉넉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갖췄기 때문에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밖에 없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부모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복을 주심과 같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한 그 혜련이가 약속한 가운데 그런 약속을 했어요. 지혜롭게 뭐냐면 아마 그 시부모님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나 봐요. 그 약속 가운데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시부모님이 잘 돌봐줄 것을 믿고 12명을 낳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요. 그럼 지금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뭐 양가 부모님들 이렇게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심었을 때 나중에 받는 것, 만약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약속을 주신다면 이루어 주신다면 몇 명한테 그 복을 받는 거예요? 12명. 그렇죠?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순종 뒤에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순종했더니 믿음이 확고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흉년의 때 이방인 과부의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 능력으로 채우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흉년 속에서도 이젠 양식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던 그때에 이 가정에 엄청난 슬픔이 찾아옵니다. 과부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과부는 이전의 절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잠겨서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는 원망입니다. 자, 이 일로 사르밧 과부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인 엘리야도 그 원망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합니다. 이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주목해야 될 한 글자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한 글자. 또입니다.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재앙을 내리십니까? 여러분, 이 또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이요, 두 번 이상이에요. 두 번 이상이에요. 두 번 이상. 엘리야가 이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처음이 아닐까요? 어디서 이런 난처한 상황들을 겪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그 음식을, 떡과 고기를 먹는 일들,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 숨을 곳이 없어서 이방 땅으로 지금 피신을 해왔습니다. 이걸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또. 이전의 일로 족한데 이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이제 좀 여유가 생겼나 싶었더니 하나님 이전의 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큰 재앙을 왜 또 내리십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사르밧 과부가 원망하는 것이나 엘리야 선지자가 원망하는 것이나 결코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고난들이, 이 또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엘리야의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야라고 하는 고백은 어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불행, 더 큰 고난을 만났을 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런데 그 더 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게 되니까 이제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르밧 과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엘리야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이 엘리야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장 18장 갈멜산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걱정 없이 편히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답을 다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가는 길에 생각지 못한 문제 상황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문제는요, 사르밧 과부의 문제처럼 양식과 관련된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도 자녀도 건강도 생명도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꼭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엘리야의 믿음이 혼자 만들어지지 않고 사르밧 과부의 일과 연결하여 만들어집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 안에서 학생과 선생의 관계, 문제 없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게 될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집니다. 사회 안에서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의 관계 또는 동료와의 관계, 문제 없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가 꼭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서로 다듬어지고 함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또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환영해 주지 않고 골짜기에 숨어서 까마귀가 언제 물어오나 이제나 저제나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러다 이제 겨우 집에서 사람처럼 살게 되었는데 왜 이 집에 아들을 데려가심으로 또 하나님 이런 재앙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시려고, 불행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환경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엘리야의 이런 멋진 기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한 장 넘기셔서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17장에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 인생에 겪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엘리야의 믿음을 만들어내고 엘리야의 기도를 만들어내어서 850줄의 싸움일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순종하는 엘리야의 믿음,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닫혔던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고난일까요? 엘리야를 위한 고난이요, 나를 위한 고난이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고 함께 성숙해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이라고 하는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죽을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지난주에 한 통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2월에 아기를 낳았던 혜민이의 카톡이었어요. 아기를 낳을 때도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진통은 짧고 출산은 빠르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짧은 진통 속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제 카톡의 내용은, 목사님, 아멘이가 감기 걸렸어요.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습니다. 항생제를 처방받았는데 100일도 지나지 않은 아이에게 항생제를 주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감기가 낫지 않으면 소화기 전문, 호흡기 전문 병원으로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부모는 아이가 아픈 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거야. 아이 또한 아픈 만큼 더 크게 될 거야. 혜민이가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지만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물어봤어요. 아멘이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신통방통하게 기침이 멎었어요. 병원에 안 가도 돼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영적으로 길이 갈라지게 될 때 부모는 더 마음 아프죠. 왜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실까요? 말 잘 듣고 끝까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녀가 아니라 왜 자녀로 인해서, 왜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그 속에서 좋은 부모가 되라고, 그 속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관계들 속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기도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훗날 좋은 날 보게 하시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가정 안에 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과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짐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어떻게 잘 이겨내는가에 대하여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깨어지는 불행한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보교회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과의 관계, 또 이웃들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함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한 마음을 함께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기도를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닫혀졌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려졌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믿음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고난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고난이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고난들, 어려움들,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복의 복을 도와주셔서 줄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 은혜 속에서 이제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는 복 있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인류가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